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또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여정을 함께 떠나도록 합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단락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구조를 대체로 살펴보면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뭐냐면 출발 준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인구조사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진영 배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식도 행했었고, 또 순서를 보면 마지막으로 본다면 뭡니까? 6월절 절기도 지켰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발 준비한 내용이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10장 11절부터가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2장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10장 11절이 아니라 1장 11절이 아니라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가 뭐냐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인 광야 40년의 그 여정, 그 방황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단 짧아요. 짧은 부분 안에 일부 이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6장부터 끝까지 이제 36장까지 민수기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그 1세대는 광야 40년 여정 속에 1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다 죽습니다. 죽고 이제 26장 이하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2세대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2세대들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직전에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또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지도를 우리가 이게 좀 간략하게 만든 지도라 사실은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아마 길고 넓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주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제 줄을 그린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의 출발은 저 애굽에서 어디로 오는 것이었냐면 시내산으로 오는 여정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책이 뭘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예요. 맞아요.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건너고 이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어떤 율례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 제사나 또 제사법이나 혹은 절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게 레위기의 내용인 거예요. 레위기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치고, 이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지만 그 1번에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그 인구 조사하고 진 편성을 한 내용이 여러분 굳이 따진다면 이게 뭐냐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민수기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2번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내용입니다. 저 작은 지도 안에서 여러분 40년 돌아다닌 거예요. 저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40년을 왔다 갔다 했는지 참 미스테리한 일이 사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25장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은 저 위에 이제 거의 가나안 바로 옆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3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순서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이 10장 11절 이하의 이제 위치는 어디죠? 어디냐면, 말씀을 먼저 보고 살펴볼까요? 10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게 어디냐면 아까 봤듯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어디까지 했어요? 아까 본문에 바란 광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근데 여러분, 바란 광야가 사실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인데,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쪽으로 북쪽으로 한 몇십 킬로를 올라갔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의 출발인 겁니다. 이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를 보병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군을 많이 해요. 보병은 주로 이제 걷는 이제 그 역할이거든요. 걸어 다닌다고 보병이에요. 예. 그래서 흔한 말로 좀 비하하는 말로 이제 육군 보병을 우리끼리 뭐라 부르냐면 땅깨라고 불러요. 땅깨. 맨날 우리는 땅에서 돌아다니고 땅에서 땅 파고 이렇게 땅에서 산다고 땅깨라고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을 좀 하는데, 늘 이제 뭐 어디 훈련만 나가면 걸어가는 훈련이에요. 행군 자체가 이제 훈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부대가 보통 뭐 한 대대가 한 400명, 500명 된다 그러면 연대는 이제 1000명 단위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한 400~500명만 여러분 쭉 걸어가도 한 줄 내지 두 줄로 걸어갑니다. 저는 뭐 강원도 산길에서 막 논으로도 다니고 산으로 막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행군하면 주로 한 줄로 막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500명 되는 인원이 한 줄로만 걸어가도 어떻게 될까요? 몇 킬로가 됩니다. 꽤 장관이에요. 그것만 봐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을 합니다.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151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움직인다. 걸어서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나 큰 광경이 되겠습니까?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죠. 이 많은 숫자의 인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텐트도 쳤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는데, 이게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를, 많은 인원을 여러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신호를 주셨잖아요. 뭐였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구름이 있었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고, 그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신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은나팔을 여러 신호를 통해서 불면 모이라는 건지, 또 출발을 신호인지, 뭐 혹은 전쟁 신호인지, 이런 은나팔 신호에 맞춰서 이제 행동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졌죠.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 교훈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복종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10장 이하의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실패와 불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시편 제가 지금 정확히 몇 편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95편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하던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불순종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이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 11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광야 여정이 출발해요.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있었는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군사들을 계수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고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죠? 여러분 이거 그림 대충 기억나죠? 이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가운데 성막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갖추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머무르던 동안 항상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보라고? 네, 성막 바라보라고. 네, 제가 이거 만들었던 거 또 써먹으려고 지금. 네, 지난번에 써먹었지만 또 써먹으려고. 어쨌든 이렇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집중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광야 여정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진할까요?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행진할까요? 민수기 2장 3장에도 사실은 행진하는 그림을 대체로 이렇게 설명해 줬었어요. 이게 글씨가 더 작아졌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걸 따오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아요. 민수기 2장 3장만 놓고 보면 이런 그림처럼 보입니다. 앞에 두 진이라는 거는 세 지파씩 한 덩어리를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동서남북 네 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진이 앞에 두 진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뒤에 두 진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이 이제 가운데 위치하는 것처럼 민수기 2장 3장에는 이렇게 어떤 간략한 개념만을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0장에는 실제로 행진한 그림은 좀 다릅니다. 요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림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네 개 진이 차례대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이게 뭐 동서남북 순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남, 서, 북 이렇게 이제 네 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세 지파가 이제 한 진을 이루고 가운데 써져 있는 지파는 말하자면 선봉이죠. 선봉에 서는 지파죠. 그래서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레위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뭘 들고 갈까요? 뭘 메고 갈까요? 성막 부품들, 즉 천막, 성막의 여러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뭐 기둥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성막을 짓는 그런 모든 부품들을 이 레위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영이 이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끼어 있냐면 또 레위 지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뭘 메고 갈까요? 성막 기구들. 이건 뭐냐면 성전에 이제 뭐 제단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도록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막 기구들을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두 진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유다 진이 먼저 이제 길을 나가면 두 번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뭘 할까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야 돼라고 하면, 신호가 떨어지면 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따라온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안에 들어간 성막 기구들을, 그렇죠, 내려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장 본문의 그냥 순서예요.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의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의미들을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그 큰 지도에서 보면 저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걸어가도.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지중해 해변길 따라서 쭉 편한 길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한 달만 조금 넘으면 사실 가나안 땅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시내산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가서 광야를 막 40년을 방황하게 하실까요? 그냥 고생시키신 걸까요? 너무 편하게 가면 고생을 모르면 안 되니까 힘들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뭔지 압니까? 광야 여정 속에서, 그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체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쩌면 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 행렬을 통해서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지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정을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이제 막 군대를 가서 군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 아닙니까? 강원도 저 산골짜기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막 시키는 대로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어디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쫄병이 뭘 알아요? 그냥 선임병 뒤통수만 보고 맨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 나름대로 시골 출신이라서 잘 걸은 편이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하면요, 저희 때만 해도 제 바로 뒤에 이제 선임병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막내 때, 쫄병 때. 그러면 밤에 이렇게 걷잖아요? 걷다가 제가 약간만 뒤처진다. 아니면 조금만 이제 약간 외가 좀 힘이 빠져 보인다.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때려버립니다. 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하이바를 쓰고 있잖아요. 조금만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뒤에서 선임이 바로 그냥 욕하면서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죠. 근데 솔직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압니까?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고, 나이도 똑같은 게 말이야, 선임이라고. 나이도 똑같거든요, 보면 대체로. 근데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걸까요? 그 길 가운데도, 그 모든 여정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수시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광야 행진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행렬 순서에서 행진 순서에서 사실은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알려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3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33절에 보니까 이 행렬 앞에 사실은 뭐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의 행렬 맨 앞에 위치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야 오를까요? 성막이란다. 법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해야 오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고핫 자손들, 그 성막 기구들과 함께 저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옳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행렬은 어떻게 됐냐면 제일 앞에, 가장 먼저 저 유다 선봉 지파인 가장 앞선 군대보다도 더 먼저 뭐가 위치한 겁니까?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방향과 방법들은 뭘 따라가는 걸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지금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이걸 배우고 경험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을 연습할 때 우리가 이 광야길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신앙으로 또 순종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10장에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죠. 각 군대, 각 지파의 어떤 군대를 쭉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사실 오늘 2진까지밖에 보지 않았는데 이제 12지파별로 하나님이 각 지파의 군대 위에 누구를 세워주셨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이름 다 모르죠, 당연히. 우리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죠? 예. 보면은 각 지파별로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이름이 한 명씩 다 들어있어요. 예. 이건 이제 이미 앞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이미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총사령관과 총지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또 그 밑에 누구를 세워주셨다는 걸까요? 각 지파별로, 부대별로 사람, 지휘관들을, 리더들을 세워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도 이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지만 모세의 장인의 지혜를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그룹 단위별로 이렇게 다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죠? 각 부서의 기관의 임원들, 리더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든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동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서운 맹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맹수들조차 무서워하는 진짜 무서운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개미랍니다. 네. 이 개미떼를 너무 무서워한대요. 아프리카 개미는요, 한 번 이사를 할 때는 심지어 한 5km 정도 된답니다. 길이가 5km가 된대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십만 마리의 개미들이 여러분 만약에 한번 어떤 코끼리 한 마리, 또 큰 동물 한 마리 여러분 공격 목표로 삼아서 달라붙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큰 동물들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뭐로 이기는 겁니까? 그 개미떼의 단합력 때문에.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종종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어디 외국에서 컨테이너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흰개미떼가, 빨간 개미인지 흰 개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흰개미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흰개미는 여러분 무서운 게 또 뭔지 압니까? 집을 갉아먹어버려요. 특히 마른 나무를 갉아먹어버린대요. 젖은 나무는 안 건드리는데 마른 나무는 다 먹어버린대요, 얘들이. 그래서 집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무집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 그 흰개미 때문에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린대요. 몇 년 지나면.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미 한 마리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악한 대적들도, 영적 대적들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0장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협력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영 배치 행군 순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앞에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유다진이 위치해 있잖아요. 먼저 이제 법궤가 있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뒤따라가는 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일 꼴찌로 따라가는 저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맨날 좋은 건 지네만 하고 말이야. 우리는 맨날 뒤에서 설거지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큰 교회만 대단하고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지난주 신문에서인가요? 기독교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돕고 있는 그 낙도섬 교회 있잖아요. 그 낙도섬 교회 어느 목사님이 16년 동안, 아마 우리 총신 출신이신 것 같은데, 저 늦게 신학을 하셔갖고 섬에 있는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16년 동안 여러분 그 섬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동네.
여러분 섬 어부들은 전부 다 뭘 믿을까요? 다 여러분 그 미신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교회에 초라한 교회도 아니죠. 남의 집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 거기서 이제 마을 주민들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16년 만에 첫 세례자가 나왔다고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명의 세례자 얼마나 귀할까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코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과 또 실력들,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좋고 더 높고 못한 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도 여기서 왔어요. 서로 비교하다가 누구는 맨날 앞에 서 있고 제사장 지시만 하고 우리는 맨날 집만 나르고 이렇게 비교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스라엘의 40년 실패가 찾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했던 이 실수와 실패들을 이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사역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걸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